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하나 되어 예배할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시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시며 우리의 한계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조금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질그릇 같은 내 삶에 보배로우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주님의 크심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서로의 주장을 하는, 그래서 서로를 잡아당기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의 지혜라는 이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의 가치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도 들어와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곳이고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을 떠올렸고 구원받은 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멸망과 구원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멸망하는 자,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잘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이미 받은도 아니고 구원을 받게 될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는 단순히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십자가의 방식은 당대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다 여겨지는 그런 수치와 멸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었고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전환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에서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립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고 있던 유다가 마리아에게 아깝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을 치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낭비하고 있다.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아끼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유다는 그 방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미련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리고 이 바로 위의 절은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사람의 계명이 세상의 지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기이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이한 일을 통하여서 인간의 자만함, 자기를 드러내고 그 속에는 정작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들의 지혜로 그 기이한 일을 아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전도는 케리그마라는 단어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자랑이나 인간의 화려한 능력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구원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다. 이러한 꾸밈이 없는 선포 내용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이 본문이 당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 본문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가 그 시대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이 본문의 배열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배열되었는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 연구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폭넓게 이해하는데, 정확히 바라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해석의 방법에만 심취하다 보면은 정작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닿아서 내 속에 이 어리석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해석, 또 지식만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직 설교 경험이 많이 없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내용을 이해될 수 있게 성도님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이러한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히 드러나는지 고민하고 애써야겠다. 이런 반성과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님과 우리 목회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설교에 있어서 설교를 전하는 자보다 저는 사실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의 행위는 너희가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논리적인 말이나 또 감동을 주는 이런 말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가 추구해야 했던 가치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뭡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에 갇혀서 정작 표적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게 와야 되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너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믿는 그런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 자만에 사로잡혀서 정작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고대 이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헬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헬라인은 모든 배움에 열광적이다. 합리적인 것, 즉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신으로 생각한다. 사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혜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최고로 모순적인 지혜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어느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각이 4개인 삼각형이라는 말과 같다. 삼각형은 이름 그대로 각이 3개여서 4개의 각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영광이고 승리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약함과 수치와 실패와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주 그리스도가 아니라 노예의 상징입니다. 죄인의 상징입니다. 또 헬라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터무니없는 미신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 초대 유대교와 또 헬레니즘을 연구한 마르틴 행헬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당시에 정신착란, 정신병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십자가가 지혜로운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어떠한 탁월한 지혜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습니다. 이러한 차원이 다른 차이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그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아는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문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인 이 그리스도 외에 사람의 능력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성취도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지혜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는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이 자격이 된 사람. 내세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어서 그것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끝까지 견고한 자로 설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또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강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너무 강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 중에 부탁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로 인도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혜로 주님의 그 크신 지혜를 다할 수 없으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닿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약하게 되어 주님의 강하심이,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여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히 드러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지혜를 다할 수 없으나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욱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지혜를 따르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 선포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 장유남산교회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